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다. 이러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사망하고, 티베리우스가 아마 2대인가요? 율리우스 왕과, 시저가 있죠? 시저의 초대 황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름이 시저였던 사람의 조카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안이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디베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조금 옛날에 번역이 돼서 조금 용어가 약간 조금 그렇고,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보면 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제 총리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사역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저자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사도들이 복음을 한창 전하고 있던 이 60년도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의 이제 독자인 누구죠? 어, 이름이 까먹었네. 데오빌로. 그렇죠. 데오빌로라는 로마인으로 추측됩니다. 예, 로마 어떤 관리죠. 어떤 공무원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저자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했어요. 왜? 이것이 틀림없이 있었다. 세례요한은 이 당시에 사역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세례요한이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역하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세례면 세례인데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내가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할 때 물을 뿌리는 예식이에요. 오리지널은 강에 몸을 한번 담그는 건데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과 또 추운 지방에는 세례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강에다 몸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물을 뿌리는 예식이 오늘날 기독교 종파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종파들은 이제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하는 거고 침례교는 몸에다 물을 담그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그느냐 머리에다 뿌리냐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리지널은 요단강에다 몸을 담그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를 하는데 참 특이한 게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했는데 말씀이 임했다라는 성경 표현은 선지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선지자다 이 뜻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였듯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여기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토라를 읽고, 나이 토라 가르쳐서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글로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임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한이 그것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기록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러면서 골짜기는 메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이건 뭐예요?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무슨 고속도로 공사 생각나요. 고속도로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은 깎아야 되고 골짜기는 메꿔야 됩니다. 평평하게 해야 길이 잘 돼요. 그 말은 뭐야? 무언가가 그 길을 갈 때 최대한 빨리, 최대한 평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이 예비됩니다. 이 길은 누가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니까 자기 아직 활동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욕입니다. 예, 도그 베이비 수준이에요, 거의. 아니,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다른 단어를 들으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나중에 언제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을 하세요. 예. 보통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험한 말 써도 화가 있을진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도면 너희 마귀 새끼야.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도그베이비 수준의 욕설을 요한이 갑자기 합니다.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히브리 혈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더러우니까 쟤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 노릇이나 해야 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모세는 그거 주장한 적 없어요. 이 당시 이 당시의 유대교는 모세와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이 히브리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셨구나.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하고의 대결을 구약과 신약의 대결을 보는데 다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들이 가졌던 믿음은 구약의 믿음하고 다른 거였어요. 구약은 이방인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초에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고요. 여호수아도 혈통의 절반은 이방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들 되게 많아요. 예. 애초에 모세의 장인이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미디안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포로 생활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기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면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계속 받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의 위협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우스를 섬기는 그 그리스 종교가 유대교에 침투해서 신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질 정도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러다가 마카비라는 애가 일어나가지고, 셀레우코스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쪼개졌던 4개의 제국 중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우리 학생들 소셜 스터디 월드 히스토리 하면 다 배우게 돼 있어. 월드 히스토리 꼭 해야 돼. 알겠죠? 이런 거, 세계사를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월드 히스토리에 나오는데 그 셀레우코스 왕조에 지배했을 때 거기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그 마카비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 사람이죠. 그 마카비 이후에 그 마카비의 행적이 기록된 게 외경 중 하나예요. 이 외경을 토비끼 뭐 나오는데 이 외경을 카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카톨릭 애들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쉽지. 왜? 외경을 읽으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외경을 좋은 책으로 보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 마카비의 그 독립전쟁을 경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변해요. 원래 배타적이긴 했지만 굉장히 배타적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여기에다 철퇴를 내린 거죠. 니들이야 구원받을 줄 아냐.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다. 그게 뭐냐면 니들은 돌이야 돌. 니들이 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을 돌로 아예 치부를 해버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과수원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과수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나무에게 돌아갈 영양소가 열매 맺는 나무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회개 방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베풀고 세리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죠. 근데 매국노이기 때문에 원래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세리들 너희들 꺼져. 니들이 뭔데 이러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라.
이렇게 하고 있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용을 하자면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이전 모습으로 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해요. 그냥 인정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애초에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전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돌이키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과 왕으로 삼아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것이 믿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그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디든지 더디지 않든지. 이 말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르는 거야.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 추측은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거의 구원받았어. 그렇긴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지만 나 속으로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는 거야. 사람 속에 있는 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지. 물론 예수 믿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요. 세례도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근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셔가지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 거야.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예수 믿었으니까. 나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은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게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가 스스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구원 못 받아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오늘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는 본디 악하고 본디 불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전의 모습에 있으시에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배역한 마음의 살을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세례, 회개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서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인생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복 주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